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첫째, 원망을 넘어서라. 17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주님을 보자마자 첫 마디를 이렇게 던져요. 21절.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일종의 원망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의 이 고백은 말하자면 반쪽짜리 믿음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더라면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믿음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든지 이미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때 이랬더라면 하나님이 좀 더 일찍 도와주셨더라면 하면서요. 과거의 후회나 원망 것들에 갇혀 사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말하자면 그녀의 믿음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이미 늦었어 하나님도 소용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원망이라든지 후회 같은 것들을 하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로 지금의 믿음을 가지라. 23절과 24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하지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교리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저 이제 먼 미래, 세상 끝나는 날에야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저 이제 지금 눈앞에서 썩어가고 있는 오라버니와는 상관없는 이론적인 교리, 죽은 교리였다라는 거죠.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저 이제 과거의 성경 속의 이야기로 이제 치부한다거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복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저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는 그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마르다의 대답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25절과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둠이 오면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죽음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같은 선언 끝에 이제는 마르다의 개인적인 동의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26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결코 단체전이 아닙니다. 철저히 개인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목회자의 신앙, 교회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는 27절에서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비록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고백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바뀌기 전에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른 태도,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인 거죠. 바라기는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입술과 우리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앞서서 믿음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사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위로와 치유함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